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아담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공도 깨지고 행복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본성 속에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축복했던 것,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크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실패하고 쉽게 성공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거 없어져 버려야 될 세상이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8월 말이 오고 9월이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벌써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자연의 변화가 있듯이 자연에는 완전한 법칙 속에 자연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따르면 성공의 열매가 맺히고 실패를 따르면 실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쉽게 성공하고 웃으면서 성공하고 놀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사람은 애쓰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힘들게 실패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거기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법칙에 따라서 실패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습관은 성공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 습관은 실패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내 습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매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결실이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공의 법칙에 따른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고 만디노라는 유명한 이 성공학자 창시자가 있었어요. 이 창시자는 말하기를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습관의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놀아가면서 쉽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울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습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도 습관이요 실패도 습관이고 다 법칙에 따라서 성공도 법칙이요 실패도 법칙이요 성공의 법칙은 성공 습관을 갖는 것이요 실패의 법칙은 실패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어요. 습관,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르는 이 습관이 타고나서 만드는 천성이다. 그런데 이 습관의 천성은 타고날 때 가진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나쁜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공 법칙에 따라서 성공 습관을 몸에 배이면은 타고났던 사주팔자는 다 깨지고 없어버리지. 제2의 천성, 내가 만든 습관의 천성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스카는 철학자라서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명쾌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 제2의 천성은 타고난 제1의 천성을 파괴하고 습관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열매는 쉽습니다. 반대로 실패의 열매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실패합니다. 이번에 저 동해안 쪽으로 2년 만에 휴가를 내서 다녀봤는데 저 속초 어느 점에 갔더니 그 큰 시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음식을 사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가 술떡을 만드는 옥수수 술빵을 만드는 집인데 그 옆에는 이 찐빵을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 술빵을 만드는 사람은 한 20분이나 30분 기다려야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 법칙을 지금 이미 따라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옆에 가게는 성공 법칙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 법칙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연구하면서 사는 가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공하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실패 습관을 버려라. 다 같이요. 시작. 실패 습관을 버려라. 시작. 실패 습관을 버려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습관을 찾아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이 아담의 습관,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 이 사탄 마귀 유혹에 따라가는 습관. 사탄 마귀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아담을 타락했던 이 마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수, 실패의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아담의 습관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옛사람의 습관이 쫙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런 즉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제일 먼저 아담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이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이 이웃을 깨고, 거짓말이 신뢰를 깨고, 거짓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자, 두 번째 26절에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관계를 깨는 거예요. 분노가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행복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도적입니다. 영혼의 도적이요, 생명의 도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유혹하는 구습관, 하나님을 거역해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가 죽지 아니한다,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고 에덴 동산을 다 도적하고 이 세상을 타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도적하는 이 마음, 거짓하는 이 마음의 속에 더러운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우리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얽히고 입의 말로 말미암아 매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이 우리를 얽히고 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왜 이 인간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까? 왜 인생이 방탕을 해가지고 행복을 다 깨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나는 성공하기로 하는 법칙이 달라졌고 가는 길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실패의 습관에 성공의 열매가 맺히고 이 실패의 습관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에게 배어듭니다. 왜? 타락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버렸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 이 실패의 습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독버섯이 자라듯이 자라나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실패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작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버려야 됩니다. 누가 버립니까? 내 이웃이 버려줍니까? 우리 부모가 버려줍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습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의 습관 벗어버리고 분노의 습관 벗어버려요. 거짓말하는 습관, 사탄 마귀로 오는 이 거짓말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 모든 것이 잘못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아담이 너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계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원망, 핑계, 변명, 이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변명의 습관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습의 습관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다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공을 원한다면 내가 스스로 벗어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 기록하고 그것을 불태워서 나는 기도와 함께 이 습관을 벗어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에게 함께 나는 이 옛 습관, 실패의 습관을 벗어버린다. 이제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실패 습관을 벗어버려라. 누가 벗습니까? 내가 버립니다.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어요. 천사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사탄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부모 형제 어느 스승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있다고요? 탈습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탈습관. 그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마음과 영혼입니다. 이 옛 습관을 버려서 이제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습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 옛 실패의 습관 안 버려.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나는 성공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실패의 습관 가지고 나는 성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탈습관의 과정이 필요해요. 낡은 습관, 벗어버려야 할 습관이 있으면서 또 탈습관의 과정을 벗어야 새로운 습관이 내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잉크병에다가 아무리 맑은 물을 많이 부어도 그거는 잉크색이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10년, 마음과 10년 속에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습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낡은 습관을 정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낡은 옛 습관을 다 불태우고 사라지고 벗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끼리 있죠. 코끼리. 여러분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코끼리는요,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눕게 하고 코끼리가 사람을 건너뛰게 하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만약에 사람의 배를 밟아버리면 배창자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 사람의 배를 밟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게 코끼리 쇼예요. 아슬아슬합니다. 어떻게 그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가 코끼리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 태국에 혹시 앞으로도 가실 일이 있어서 관광이 풀려서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거기 앉으세요. 이따가 특수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저 의자를 뒤로 쭉 빼서 저 뒤로 가도 돼요.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코끼리에게 이렇게 링을 발에다가 채워놓습니다. 코끼리가 링을 발에다가 채워놔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이 철판 위를 걸어가는데 이 철판에 어느 정도 보폭을 크게 가면은 전기가 쫙 들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발망망망 뛰는 거죠. 태어난 어린 코끼리 때부터 이 발에다가 반지를 채워가지고 어느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고 보폭이 넘어지면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입니다. 내가 요 보폭 이상 걸어가니까 전기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지만은 발바닥이 뜨겁고 따갑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요 이상 보폭을 걸으면 안 된다. 이것이 늙은 코끼리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난 코끼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이상의 발을 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바로 코끼리가 밟는 그 발자국 이상의 거리를 안 두고 그 거리만 딱 지키면은 코끼리는 사람이 있든 뭐가 있든 그 자리를 밟지 않고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지 이름을 무능의 반지라고 했어요. 저는 태국에 가면 쇼를 구경하지 않고 태국 이 코끼리 쇼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농장에 들어가면 어린 코끼리들이 이렇게 발에다가 링을 차고 그렇게 전기 쇼크가 해서 코끼리, 무능의 코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지 이름을 뭐라 그랬냐? 무능의 반지라고 했어요. 무능의 반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혼 속에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 옛사람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 유혹에 욕심을 쫓는 원수 마귀가 무능의 반지로 채워놔 버렸어요. 무능의 반지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무능한 자가 된지 몰라요. 내가 참말을 하고 싶은데 거짓말하고, 내가 선을 베푸기 싶은데 악을 하고,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싶은데 분노를 내고, 이거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무능의 반지로 채우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를 제일 멀리 뛰는 높이뛰기 하는 그 곤충이 뭔지 아십니까? 벼룩이가 제일 높이 뛴다. 우리 이번에 동경 올림픽 보니까 우리나라 누구나 우상혁이라는데, 난 누군가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2m 35를 뛰고 좋아가지고 내가 뛰었다고 성공하고 우리 그 방송이 나오고 우리 백성 국민도 다 좋아했는데
동메달 못 따고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벼룩은 말입니다. 자기 몸에 몇 천 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집에서부터 가장 많은 배수로 뛰는 게 벼룩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가 어릴 때부터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벼룩이가 뛰다가 등어리가 자꾸 아플 거 아니에요. 펄쩍 뛰면 등어리가 받쳐 떨어져. 또 뛰면 받쳐 떨어져. 그래서 벼룩이가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것보다 더 뛰면 내 등어리가 부서질 것이 아프니까 이만큼은 뛰지 말자. 그러면은 그 벼룩이가 뚜껑을 열어놔도 그걸 못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이 벌써 습관으로 배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탈습관의 과정을, 이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천사도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고 탈습관 과정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유의지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고 안 따먹어도 좋다. 따먹는 날은 죽는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죽게 됐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너가 하라.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뭐냐? 동물은 자극이 오면 느낌대로 바로 옮겨버립니다. 코끼리도 느낌대로 옮기고 벼룩이도 느낌대로 그냥 뛰고 강아지도 느낌대로 뜁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자극이 오든지 느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생각, 이 사고하는 생각의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 과정이 바로 선택입니다. 내가 선을 할까 악을 할까? 좋은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실패를 선택할까 성공을 선택할까? 이 선택권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택권 때문에 이 선택을 해서 이 사고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엘베르트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뭐 말이냐면은 나는 고통받기로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슬프다 하는 것은 나는 슬픔을 내가 지금 받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무저항, 불복종. 내 자존을 아무리 영국 군대가 와서 짓밟고도 못 받습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너 인생의 책임을 너가 지라 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은 너가 선택했지 않느냐, 너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했느냐. 그러니 너가 선택한 것은 너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선택권을 사용해야 돼요. 선택권을 나쁘게 선택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탈습관 과정을 거치면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셋째, 성공 습관을 입어라.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성공 습관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내 자유의지 선택권을 사용해서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공의 열매는 저절로 와요. 행복의 열매도 저절로 옵니다. 내가 이거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성공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형편을 주는 거예요. 예, 참말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3층이 이제 이사를 나갔어요. 벌써 오랫동안 기다렸죠. 1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우리 3층에 교회 할 테니까 좀 비워주세요. 그런데 2년을 기다렸네. 그런데 때가 되면 해주겠지 하고, 상대도 목사님이니까 내보다 한 8세 많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어제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다가 이제 성전을 하고 3층은 이제 사무실과 주방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이 여기에 이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성공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 선과 악이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긍정과 부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하나로 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하나로 되어 있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로 되어 있고, 사랑과 미움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게 한 묶음입니다. 행복과 낙심이 하나가 되어 있고, 감사와 원망이 하나로 되어 있고,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묶여 있고,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 전부 짝을 이뤄서 동전처럼 앞뒷면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선을 택하면 악이 없어지고, 감사를 택하면 원망이 없어져요. 기쁨을 선택하면 불행이 없어져요. 행복을 선택하면 불행이 없어져요. 사랑을 선택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이것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웃으면 웃고 우는 울지 웃으면서 울어라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공부하고 이걸 연구하면서 실제로 해봤어요. 웃으면서 울려니까 안 울어지는 거예요. 울면 웃고 웃으면 웃는 거죠. 성공 습관은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고만디노는 뭐라 그랬냐? 습관을 당신의 하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습관이 하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을 나의 하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공의 길을 쉽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습관의 하인이 돼가지고 내 습관대로 태어난 본성,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대로 사는 사람은 다 습관의 노예입니다. 내가 습관의 노예가 되든지 습관이 나의 노예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느낌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게 하나 다 짝입니다. 이게 다 짝인데 이것은 어떤 반응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불평을 할까 아니면 감사를 할까? 이것을 원망을 할까 이거는 감사를 할까? 이때 내가 낙심하고 포기할까 새로운 소망을 가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칠까 아니면 도전을 할까? 내가 불법을 행할까 중법을 할까? 이건 전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요게 다 짝이 들어있어요. 자, 두려움이 짝을 짓는 것은 자신감, 불평의 짝은 깨달음입니다. 원망의 짝은 감사입니다. 미움의 짝은 사랑입니다. 낙심의 짝은 소망입니다. 포기의 짝은 도전입니다. 불법의 짝은 중법입니다. 이 부정의 짝을 따라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고 불행합니다. 긍정의 축복의 사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희망차고 언제나 새로운 일을 꾸미고 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엇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이 몇 대 몇으로 선택해야 돼. 이걸 다 합쳐서 10이라고 생각할 때 몇 대 몇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시는 우리 김현재 집사님은 이거 선택하고 이쪽 선택하고 몇 대 몇으로 선택하고 살았어요. 몇 대 몇으로 생각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7. 아, 요거 부정이 3, 네. 긍정이 7.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3대 7이에요. 아마 대부분 믿는 사람은 3대 7이에요. 우리 말 나왔으니까 김 지사님은 5대 5. 우리 원장님은 교통이 7입니다. 자신감이 7입니다. 3대 7. 3대 7. 우리 박성구 씨는 5대 5. 우리 박덕재 씨는 5대 5. 그렇죠. 우리가 5대 5가 많고 어떠면은 아주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반대로 7대 3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3대 7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다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이야기한 거죠. 뭔 말이냐? 나는 일반 삶을 살면서 5번은 실패하고 5번은 성공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7번 성공하고 3번은 실패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7은 3번 실패하고 7번 선택이 그렇다니까. 선택이 5대 5 반은 선택을 실패하고 반은 선택을 성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자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은 그렇게 구성돼 가지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반반을 살았습니다. 반반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한 70%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7대 3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몇 대 몇이에요? 0대 10. 0대 10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목표를 세워서 다 같이 입으로 선포합시다. 몇 대 몇? 0대 10. 다 같이요. 시작. 0대 10. 다 같이 시작. 0대 10.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0대 10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0대 10을 만들어라. 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때 9는 될 것 같아요. 0대 10이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때 9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내가 거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0대 10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이 시간 0대 10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소멸,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선택과 소멸의 사고 구조라 그랬어요. 빛을 선택하면 어둠이 없어지고, 선을 선택하면 악취가 없어지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감사를 선택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기쁨을 선택하면 슬픔이 없어지고, 사랑을 선택하면 미움이 없어지고, 행복을 선택하면 불행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뭘 사용해야 돼요? 선택권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 강의는요, 회사 다닐 때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강의를 오늘 요 엑기스를 예배 시간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요? 0대 10으로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0대 10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0대 10.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을 여기에다가 적극적인 데다가 10을 딱 선택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한 시간에 몇 가지를 생각하는지 혹시 아실 분 있어요? 5만 가지. 사람이 한 시간에 2,000가지를 생각해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2,000가지를 생각하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생각 다 하네. 5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생각 중에 이쪽에 긍정이 70%냐 부정이 70%냐. 부정이 70%면 불행하고 실패하는 사람이고, 긍정이 70%면은 70% 성공하고 사는 사람. 이것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성공해요? 선택을 해야 성공하는. 선을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프로세스를 만들면 내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긍정을 선택합니다. 그거니 긍정의 선택이 습관이 되면은
성공 법칙으로 나가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패로 나가면 실패 습관이 돼가지고 실패 법칙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오그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당신의 하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선을 생각하고 긍정을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습관을 내 노예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습관의 노예로 살아왔는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잘하려 해도 습관의 노예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쭉 읽을 테니까 나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순식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잡고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또한 모든 실패자는 나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더 훌륭한 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자라면 나는 당신을 더 초라한 실패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또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만일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단단히 붙들어 놓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나를 파멸로 다가갈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요? 나는 습관이요. 습관이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느냐, 습관이 나를 위대한 성공으로 몰고 가느냐, 이것이 다 습관인 것입니다. 자, 오기 만디노는 습관을 당신의 하인으로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 목표,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막연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나는 건강이 목표다, 나는 자녀가 목표다, 나는 집을 사는 게 목표다, 나는 취직이 목표다. 다 목표가 있는데 이걸 꿈이라 그래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꿈을 주신 분입니다.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나의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것은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 한 허공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목표, 실패 습관도 써서 불태워 없애야 되겠지만은 성공 습관, 성공하는 나의 모습이 뭔가를 글로 써야 됩니다. 나는 건강이 목표다.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를 써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글로 쓴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글로 쓴 목표가 눈에 뚜렷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 법칙. 그 법칙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 성공 법칙을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건강을 원하는 사람, 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성공 법칙. 성공 법칙대로 이 법칙을 글로 써야 됩니다. 내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성공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취업을 원한다면 나는 취업이 목표다.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성공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취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법칙이 하나님은 다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법칙을 내가 찾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 법칙을 찾아서 내가 써야 돼요. 모든 일에 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사모가 요새 와서 좋은 성공 법칙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요리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유튜브에다가 온갖 요리 유튜브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요리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리 명부가 한 40개가 있어요. 내보고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하래. 그러면 그거 딱 찍으면 그것이 이제 요리때 나옵니다. 이게 성공 법칙이에요. 그것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뭘 먹으려는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법칙을 기록해다 써야 돼요. 우리 박던진 씨, 또 박성훈 집사님, 또 연선 집사님, 또 이창식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이 치과를 또 좋은 곳으로 옮기고 아름다운 치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김연진 집사님, 이종천 집사님 다 마찬가지. 성공 법칙을 찾아서 써야 돼. 이거는 바로 다 쓰지는 게 아니에요. 써가지고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고 성공 목표가 다르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 건강해야 사람 건강, 뭘 할 사람은 하는 것. 이것을요 자녀들에게도 다 써야 됩니다. 자녀들도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글로 써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자녀가 선택해서 하게 해야지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택권은 자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법칙은 너 스스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법칙을 썼으면 그걸 습관으로 만든 거예요. 나의 습관을 내가 법칙대로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 원하는 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치는 선수들 봤죠? 탁구 치는데 얼마나 우리 신유빈이라는 선수는 얼마나 열심히 고등학교는 안 간다. 고등학교 안 가고 나는 이 대한항공 실업팀에 들어가가지고 탁구를 배우겠다. 시간이 아깝다. 학교 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탁구로 성공하는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일률적인 길로 가게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신유빈이는 앞으로 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고등학교도 포기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 성공 습관에는 성공의 열매가 맺히고 행복 습관에는 행복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성공 습관. 내가 신앙인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는 성공 습관을 기르려고 하면 나는 성경을 얼마나 보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겠다. 적어도 1시간 성경, 1시간 기도 이렇게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건강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기쁩니다. 염려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팍 차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원망,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예수로 떠나가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을 내게 주신다 했으니 나는 그것을 말씀대로 받아서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채워서 어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없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내내 그겁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너는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하나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성공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듣기만 하면 기만 커지지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헌신했다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 습관도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내가 자녀에게 다 대신해주면 성공하냐? 절대로 그렇게는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창세 이래 지금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자립해라, 자율해라, 자조해라.
스스로 서라. 스스로 도와라. 스스로 행해라. 자조, 자립, 자유. 이것으로 성공을 시켜야 돼. 이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런데 자녀는 반대로 할 거예요. 아, 나는 못해. 해줘. 못해. 싫어. 해줘. 그래, 내가 해줄게. 아주 성공 습관이 아니고 실패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나의 하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기만디노가 성공하기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라 하는 것은 실패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공 습관을 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뭐를 선택해서 습관을 바꾼다고요? 나의 선택권을 바꿔서 자유의지 선택권을 사용해서 나의 습관을 바꿔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실패 습관을 버려라. 버리는 누가 버려요? 나 자신. 내가 버립니다. 탈습관 과정을 거쳐라 그랬어요. 옛날 습관, 이것이 어렵습니다. 탈습관 과정. 옛날 습관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공 습관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냥 벗고 입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벗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너무너무 나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성공을 희망하게 돼 있죠. 성공과 행복을 우리는 갈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을 바꾸면 저절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체가 들어왔어요. 제가 일본 자동차를 지금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업체가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인데 그 기업체에 가면은 완전히 일본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예. 아, 그러시죠. 예,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가 일본 왔나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습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성공 법칙으로 이미 들어가서 습관화가 된 거예요. 종목원들도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습관을 몸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실패 습관은 뭐냐? 글을 써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탈습관 과정, 이 무능의 코끼리의 반지를 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 새 습관을 입겠다고 작심을 하고 거기에 성공 법칙을 쓰고, 그렇죠? 성공의 목표 이거 중요한 거죠. 성공 목표, 글로 쓴 목표, 성공 목표. 그거 목표를 세우면 성공 법칙이 있다. 성공 법칙.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을 잘 성공하려면은 내 음식점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꿈을 세워놓고 법칙이 있습니다. 값은 싸게, 맛은 좋게,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깨끗하게 이렇게 법칙을 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아주 싼 집에 한번 우리가 가서 식사했잖아요. 그걸 내보고 그래. 그 집에 가지 마세요. 그 싸고 맛있고 좋은데, 아이고 먹었던 반찬을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가게 돼. 그러니까 성공 습관을 못 갖고 실패 습관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습관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성공과 행복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은 열매지. 그 열매가 과정이 없이 저절로 맺어집니까? 그것은 성공 습관을 가질 때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재 집사님도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성공 습관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어준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신다. 이 마음만 변치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거역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성공 습관을 만들어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